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30장, 그러니까 29장, 예, 31절부터 30장, 그다음에 그 앞에 부분까지는 아이를 낳는 12아들과 그다음 베냐민은 아직 안 낳았죠. 그다음에 디나까지 낳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가. 7년은 그
삼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7년은 나엘을 위해서, 그 다음에 6년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삼촌 나반의 집에 있는데, 결과는 뭐냐? 결과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거기면 매우 번창하여, 이건 갑자기 거부가 돼요. 갑자기 거부가 돼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질투 속에 삽니다. 시기 속에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레아는 언니, 그 다음에 라헬은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력이 있다. 이 말은 눈에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눈에 힘이 있다. 그래서 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행동에 있어서 민첩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일단 야곱이 보기에 라헬이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쭉 보면 레아는 좀 부족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레아를. 그래서 레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태문을 많이 열게 했고, 라헬은 둘밖에 못 낳았죠. 라헬은 요셉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밖에 못 낳았습니다. 나머지는 종에게 난 아들들인데요. 자, 먼저 레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29장 31절에 보면 29장 31절에 보면 레아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봅니다. 자,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보냐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누가 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요? 태의 문을 열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들어가는 가문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이 일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31절에 보시면 비교를 하고 있죠.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무리 인간의 야곱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죠? 인간적으로는 보면 잠자리를 더해도 라헬과 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32절에 보면 29장 3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합니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원래 이 가문이 손이 귀한 가문이거든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그죠? 많이 안 나요. 그러나 야곱은 그냥 떼거리는 하죠. 떼거리 나요. 얼마? 12명, 그 다음에 딸 하나까지 13명을 납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레아는 모든 걸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우리는 계속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 할렐루야.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해야 하네요.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루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소원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레아는 또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음을 들으셨으므로.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면서 원래 우리가 병자 돌림이거든요. 제가 숫자 돌림이고 제 밑에가 병자 돌림인데 병자를 생각해보니까 별로 이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밑에는 그래도 동네 이제 시족이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병자가 병복이 이름이 병복이에요. 병복이 이게 양반 이름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병관이 별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주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렬 밑에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이나 사촌 형님들 다 주자로 거의 주자로 바꿔놨네. 다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자예요. 그래서 주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연이는 주님 안에서 현명한 삶을 살아라. 주광이는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주자로 다 바꿔놓고 계속 부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너무 푼수 없이 웃어서 됐어가지고 딸내미가. 그러니까 이 선포가 주님을 고백하는 선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담이 그죠? 예수님 닮은 삶. 계속 루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 계속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갖거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이번에 여름 성경교 하는데 애들이 좀 친해진 느낌이에요. 걔네들이 저하고. 이 녀석들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제가 그래도 안수하잖아요. 어제는 우리 장재혁 안수현 딸내미가 밥을 먹다가 막 그래서 이제 인사를 막 했더니 딱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안수해줘야죠 그래요. 걔는 걔 엄마 아빠를 해줘야 돼. 눈 뜨고 쳐다봐. 이렇게 식구들 4명 다 밥 먹으면서.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힘이 들어도 될 수 있으면 애들 데려오면 저한테 안수 받으세요. 왜요? 애들에게 믿음이 심어지니까. 제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임신한 딸내미는 그 배에다 놓고 계속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안수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해요. 매주 안수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시죠. 똑딱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내일을 낳습니다. 내일은 나중에요. 이렇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일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일을 하지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유다를 낳아요. 유다를 낳는데 이 레아가 유다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유다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내가 뭐를 이제는. 여러분 찬양은요. 찬송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때가 되면 찬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냥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때를 믿습니다. 와, 어떻게 철부지로 그렇게 일했지?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철부지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자신 있게 말했나?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 진액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유다의 찬송이,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레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반면에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 어떤 삶을 사냐?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다음에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자, 보세요. 지금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죠?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원인은 지금 야곱은 알아요. 네, 나엘부터 볼까요? 나엘도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남의 축복을 보고 자기가 시기를 해요. 남의 축복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입 조심해야 돼요. 항상.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입에다가 파수꾼을 딱 세우고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닫았고요. 긍정적인 얘기. 근데 너무 부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모르고 그다음에 쉽게 내뱉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못 느껴. 근데 긍정적인 사람 안에서는 그걸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엘을 보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다 누구 탓이요? 당신 야곱 탓이야. 예, 언니 탓이야. 자기는 잘못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시기하고요, 아무리 내가 저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는 시기는 그냥 쇳덩어리에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멘요. 아멘요. 제가 제 생각에도 저는 좀 오지랖이 너무 넓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실력이라고 좀 그렇고 이런 기술 뭔가 조금 좀 자랑도 있지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오늘도 그냥 제 아이패드 들고 또 제가 또 저기 산동네 갑니다. 가가지고 목사 한 사람한테 그래서 한 사람 또 오라겠어요. 또 가르치고 싶잖아. 잘 가르치고 싶잖아. 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요. 제 나이에 아이패드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칠판처럼 내가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줄게. 뭐가 필요냐고 해서 지금 준비해 놓으라 했어요. 이따 내가 끝나고 갈 거거든요. 가서 오늘도 열심히 가르쳐서 성도들한테 이런 것 좀 해.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요르단 가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거, 더 확실한 거 보여드릴까 해서 제가 또 카메라를 또 샀어요. 카메라를 또 사가지고 360도 확확 돌아가는 거 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성능이 좀 그래서 왜 제가 조금이라도 확실한 걸 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만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아멘 안 하는데 자랑 좀 했네.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드리면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좀 이따 7시에 또 물론 제가 좋아서 가는데 또 목사님 한 분은 그 다리를 절어요. 소아마비인데 이분이 혼자 삽니다. 부부가 사는데 혼자 산대. 그냥 별거여 가지고 산다고. 여기 힘든가 봐요. 근데 생활력이 없어. 그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빵이 있는데 드릴까요? 그랬더니 없어서 못 먹는데.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어제 그냥 우리는 줘도 고마운 줄 몰라. 그런데 오늘도 싹 들어갖고 갖다 줄 거예요. 왜? 안타까워. 뭐라도 드리고 싶어.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복 받는 거는 이미 받았어요. 나는. 왜?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예, 제발 복 좀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예, 뭐 나한테 콩고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 세강교회 교인들은 잘 돼. 뭔가 있어. 뭔가 있다고. 예,
제가 목회하는 그 시간까지 하버드 대학 못 가더라도 제가 은퇴하고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버드 대학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차곡차곡 기도해. 네. 여러분 손자 중에 나왔으면 더 좋겠고, 욕심 있어서 아멘 소리가 큰데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 보세요. 야곱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부싸움 한다니까. 보세요. 2절 읽어봐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예, 지금 야곱은 보세요. 이 말은 너무 좋은 얘기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뭐에 대신에, 이거 글로 읽으니까 그래. 근데 그 하나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죠. 뭘래며? 예, 이거 우리식으로 말할까? 알아서들 해요. 예. 소리를 고래고래 찌르며, 아니면 욱박 찌르며, 아니면 씩씩거리며, 다른 거 갈 거 없어.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하면 돼.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부부싸움 안 해서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 원인이, 해결점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입에서는 지금 뭐예요? 내 표정은 뭐 하고 있어요? 썩내고 있다고요. 우리 이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이 인간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 주셔요. 예, 하나님은 안 변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중에요, 그 합한채 얘기도 있어요. 거래를 합니다만은 이 합한채는 그때 당시에 그 임신 촉진제였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래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연다니까. 있잖아요. 전 그거 알지요. 임신한다고 해서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 시골에 보니까 한약 갖다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생기는 안 생겨.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냥 쭉쭉 쑥쑥 납니다. 예.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가냘프지만 셋이나 낳았잖아. 그것도 순산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 아침에요, 야곱의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요.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곱아, 야곱아. 마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던 하나님, 노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에게도 찾아오시고 의인에게도 찾아오시고, 오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들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도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제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제가 좀 연약해도, 성질이 못됐어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는 착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찾아오셔요. 아멘이요. 그래서 죄진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더 부끄러울 거고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더 기쁠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더 부끄러울 거요? 아니면 더 기쁠 거요? 응? 더 기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아 하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찾아오셔. 근데 아담은요, 아담아 부르니까 내가 부끄러워, 내가 죄져가지고 내가 저기에서 숨었나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하고. 그러나 오늘 야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유전자 변형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가지고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인류 최초의 유전자 변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 용납하시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다 용납을 하세요. 용납을 하신데 어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어젯밤에 아니면 오면서 내 마음 지금 이 자리에도 어떤 마음일지 몰라요. 나는 그죠? 기쁜 마음일 수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일 수도 있고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깨끗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의인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멀리 가니까 그냥 할게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말씀이 딱 들려오면 기도합시다. 과거의 경험, 하나님의 지팡이 아무리 잡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걸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게 하지 않았어요.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네, 힘드니까 내려왔어요. 모세가 내려올 때 알았죠. 이거 내려오지 말아야 될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잖아요. 우리 알아요. 기도해야 될 걸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러나 모세가 손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알면서도 내려와. 알면서도 기도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요. 알면서도 기도 못 해.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내가 내려오지 않을게. 당신의 손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을 박아버렸어. 아예 안 내려오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저는 주일 어제 설교하고 제 마음이 너무 그냥 벅찬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요? 모세의 손은 내려왔지만 하나님의 손은 뭐한다? 내려오지 않으신다. 아멘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태문을 야곱의 태문을 열었던 것, 그 레아의 태문을 열고 야곱의 가문의 태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소원의 태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무개야 부를 때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